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 무공의 뜻은 사람이나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무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최근에 누가 새롭게 무공해를 해석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무공의 새로운 뜻은 무조건 공감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맞는 말이다. 무공해가 뭐예요? 무조건 내 말에, 내 형편에, 내 처지에 공감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공감하지도 않고 공감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요. 젊은 아이들이 뭘 막 하고 그러면 그걸 공감해야 되고 그러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니들이 고생하는 게 그게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의 말에 아내가 공감해 주지를 않아요. 또 아내의 말에 남편이 공감하지도 않고 자녀들의 그 말에 부모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공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해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 여러분들의 말에 공감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순환, 고난이라고 하는 뜻. 여기에서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패션은 순환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앞에 com이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연민, 동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뭐냐면 고난과 순환, 네가 당한 어려움을 내가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의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리들의 형편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눠주시려고 하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에 공감하실까? 첫 번째는요, 슬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에 빠져 있는 두 자매를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와봤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바로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살면서 슬픈 일을 겪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혼자 울 때보다 내 슬픔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울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슬픔에 공감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에 공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는 그냥 싸납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보면 드라마 보면서 혼자 울고 앉았어. 젊었을 때는 부인이 울면 그 드라마 보고 우느냐고 그러는데 나이 60 넘어가면 남자가 울고 앉았고 부인이 아이고 저거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참 젊었을 때 목회를 하실 때 아주 뜨거워서 막 목회를 하시고 하는데 장례 예배만 가면 힘든 거예요. 60년, 70년 초반에 그때 장례 예배를 가면 목사님은 막 뜨거워서 막 말씀 전하시고 막 그러는데 아니 장례 예배만 가면 그냥 막 그때만 해도 곡을 했거든.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장 가봐요. 누가 곡을 합니까? 울지도 않더라고. 요즘 장례식은 옛날에는 울지 않으면 욕먹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곡을 했어. 알아요? 그때를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런 일이 그때 많았어. 근데 목사님이 가면 힘든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천국에 갔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울고 막 그냥 곡을 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 딱 들어가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고 앉았느냐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대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네. 나이가 드시고 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그 우는 게 맞았다. 그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맞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울면 울라고 그랬다는 거야. 울지 않으면 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옆에 충직한 장로님이 먼저 천국에 가면 그 장로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며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을 냉혈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정도 없어. 모질고 냉정해. 정념이 떨어집니다. 없던 정도 떨어지죠.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에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죠. 공감한다면, 우리들이 공감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공감이 없는 믿음이에요. 공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공감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적은 했지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지, 왜 그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이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공감하시냐? 회복을 공감하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회복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지고 치료하시죠.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상처예요. 살다 보면 송한 데가 없어. 몸에도 상처 투성이고 마음에도 상처 투성이고, 나이 들면 몸과 마음에 상처가 여기저기 훈장처럼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입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오상의 흔적이라고 하지. 두 손과 두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깊이 공감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상처를 상처로 갚았다고. 한 대 맞았냐? 또 한 대 똑같이 때려라. 그래서는 여러분, 상처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마 이거 EBS 방송에서 한 20년 전에 봤던 내용인데, 집에 한 아버지가 애 하나 있는 아들을 그렇게 때려요, 여러분.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때려. 너무 애를 때려. 그래서 애가 맨날 집에서 도망가는 게 일이고, 친척 집을 도망다니는 게 일이고, 집에를 못 들어가요. 너무 때리는 거야. 그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그렇게 애를 때려. 그래서 같은 동기간들이 쫓아가서 오빠 왜 그러느냐고, 아니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애를 진짜 정말 죽도록 애를 패는 거야. 애가 집에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 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죽도록 때리느냐고. 그런데 그때 EBS에서 무슨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누가 거기 방송국에 신청을 했더라고. 우리 아버지 또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해결 좀 해다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또 끌고 방송국까지 가서 전문가를 만나게 해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맞고 자란 거야. 자기도 때리는 아버지도 그렇게 죽도록 맞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 어떻게 가지고 뭐 어떻게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묘자리를 찾아가더라고. 묘자리에 찾아가서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버지랑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아버지도요, 아주 그 나이도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고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묘를 찾아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묘자리를 보고 그렇게 울어요. 아주 통곡을 해. 그러면서 무덤에다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하셨슈. 왜 그렇게 나를 때리셨슈? 하고 막 통곡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됐슈. 그리고 내려와서 아들과 화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상처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하고 싸납게 된다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해야 누군가를 회복시키느냐? 그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시를 한 편 봤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이석희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다 아파. 그런데 누가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냐? 덜 아픈 사람이. 그래도 덜 아픈 사람이. 우리가 다 아파. 상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픈 몸으로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그것에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내 탓은 아니고 네 탓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랬다. 너를 만나서 이랬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받은 사람의 상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이미 입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 우리가 입고 있는 상처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좋아요. 충치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건강검진 가서 뭐 이빨도 찍고 뭘 이렇게 하면 검사하는 분이 타고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요. 뭐도 이빨을 뭐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수고하지도 안 된데도 내가 타고났어.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옆에 보면 그렇게 치아에 정성을 들이고 그냥 저녁에 이빨을 닦는 것 보면 이야, 그만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빨을 닦는데 충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뭘 더 씌워야 된다고 갔다 와서 지금 이 사이에 뭐를 이렇게 묶어놨어. 얼마나,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끼워도 불편한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마취를 하고 그거 치료한다고 마취를 하고 와가지고 몸살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신기한 거야. 옆에 소파에 누워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프냐, 왜 아프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집사람이 저 인정머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또 놀렸지. 너는 어떻게 우리 엄마랑 똑 닮아가냐. 공감이 안 돼,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공감을 못 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좋으신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이미 다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상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상처를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공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에도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치유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사야 53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누가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무엇으로 치료하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병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파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냥 나가서 성공이라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애들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 모르게. 우리는 자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애가 아구처럼 그렇게 막 먹는다고 막. 여러분, 건강하니까 먹어. 아파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 봐. 먹지도 못해.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 어떻게 좀 먹어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옆에서 잘 먹는 사람 보면 야,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버려 둬. 여러분, 뺏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함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또 병들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내가 보면 세상은 넓고 아픈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곳곳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건강하기를 소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우리 성도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늘 그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은 여러분 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쉼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영기 목사님하고 우리 김성애 총장님한테 따로따로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였느냐면, 한 번은 주 목사님이 미국 큰 성회를 인도하시는데 총장님이 같이 가셨대요. 같이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냥 뜨겁게 설교하시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랬대. 그런데 숙소에 돌아오면 그 총장님이 새끼발가락에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에만 들으면 새끼발가락 때문에, 통증 때문에 막 아파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사갖고 오더니 목사님한테 발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발라줬대요. 이틀 정도 되니까 목사님 생각에, 야, 집회 가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설교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숙소에만 돌아오면 약을 발라서 새끼발락에 발 깔아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차더라는 거야.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나아야 되는데 왜 가까운 사람은 낫지 않고 이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총장님도 가졌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왜 내 새끼발가락은 낫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내 발가락을 치료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3일째 되는 날 이 성회를 마치는데, 야, 더 이상 이거 오늘 지나가면 이거 발가락 더 심해지고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총장님이 목사님을 안 쳐다봤대요. 쳐다보면 목사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래서 새끼 발가락을 붙들고 목사님이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나는 나았다, 내게 새끼 발가락은 나았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갔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따로따로 들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병자가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선포를 듣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선포의 능력,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동안은요, 그 선포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배운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하면, 목사님 그 선포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권유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한 2주인가 안 한 적도 있었어. 근데 2주 지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성령은 감동하시는데, 병자를 위해서 치유하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것은 안 되겠다. 다시 할 거라고. 그걸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집회만 가면 그거 사단과 마귀가 속삭인데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근데 병자 일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 갈등한데, 오늘은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 선포하신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질병이 떠나고 건강함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물질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대한민국도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상처와 질병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며 동참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공감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며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